1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서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버데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백성이 성경 중심적인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스라라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기록만 있다면 에스라가 최근에야 등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스라서 7장에 따르면 그가 14년 전에 이미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백성이 들어야 할 엄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더 많은 사역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킨 듯 합니다. 즉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다는 것과 더불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성경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무로 특별한 강단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말씀을 높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셋째,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8장을 통해 이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말씀을 높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은 깊은 존경과 열망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책에 집중했습니다. 레위인들도 무리 가운데 섞여 백성이 율법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에스라가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읽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동안 백성은 손을 들고 머리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적인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구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책이 펼쳐지자 그들은 일어섰는데 이는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책이 펼쳐지자 그들은 일어섰는데 이는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자 그들은 아멘이라고 외치고 손을 들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청중이 아니라 능동적인 회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갈망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기를 갈망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은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비와 갈급함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갈망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노소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에스라가 읽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하여 백성이 율법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신 첫 번째 방법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의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약 6시간 가까이 성경을 접한 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극적인 설명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단순한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과 실제 자신들 사이의 간극에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이날에는 백성이 애통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이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는 나팔절이었는데 이는 축하하는 절기였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불완전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허하고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은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절망과 애통함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슬픔 후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로 대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절 본문에 보니 그 일이 그 이튿날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일을 어머니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초막절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절기의 중요한 측면은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크기 거하며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7일간의 야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후 광야에서 오랫동안 야영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서 그것을 읽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킨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최초의 출애굽 이후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야영은 그들에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이 내용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구절을 읽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거나 성경을 덮고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정보 그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을 꾸준히 적용하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장의 순서는 아름답습니다. 첫째 에스라와 다른 교사들 덕분에 그들은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말씀에 감정적으로 애통해하고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즉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어떤 경우였습니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읽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매주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따라야 할 놀라운 본보기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